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문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르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오늘 그 요단강 시리즈 계속해서 시리즈는 계속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하면 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또 지금도 그런 구호를 가지고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면 된다. 그런데 이 하면 된다라는 말이 이제는 이 지금 시대 속에서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멘트로 이제 하면 안 되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이 하면 된다라는 말이 이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또 60년대부터 이렇게 약간 이 말이 계속해서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시절에는 이 개천에서 나름 용도 나오던 시대였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이야기 있죠. 그리고 나만 열심히 하면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군 생활하면서 더 이제 그 군대마다 이렇게 또 표 이런 거 또 강하게 붙여놓거든요. 또 거기서 보게 된 또 더 무서운 말은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하면 된다를 넘어서는 더 무서운 말 안 되면 되게 하라 무조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현실보다 그 여건보다 정신력을 강조하는 그 시대에 정말 필요했던 멘트였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셨던 CEO가 계셨는데 그분이 자주 쓰시던 표현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자 해봤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무언가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임자 해봤어? 이렇게 제가 성대모사를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 현대그룹의 초대 회장이셨던 정주영 회장님이 임자 해봤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의 그 불도저 같은 정신 그런 열정이 오늘날 경제개발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해봐야 되는 거다. 부딪혀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에서 계속해서 나아갔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임자 해봤어? 이런 말들은 도전을 주기보다는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옵니다. 또 시제적인 반감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안 되는 그 현실, 또한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거대한 조직 앞에서 좌절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안도 없는 무조건적인 열정만 강요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낙심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한 초등학교 시험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요. 변변치 못한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이 난다라는 뜻의 옛 속담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답 거기에는 개천에서 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었죠. 거기에 이제 그 초등학생들이 쓴 답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개천에서 뭘까요? 개천에서 용 쓴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틀린 답인데 정답 같아요. 개천에서 용 쓴다. 변변치 못한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이 난다라는 옛 속담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개천에서 용 쓴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참, 우리는 오늘도 거대한 사회와 세상과 직장 안에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냅니다. 열심히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고, 그리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더 침체되는 것만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며 우리는 지쳐갑니다. 우리에게는 무언가 이 사회적인 무거움이 계속해서 있고, 그것을 내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몇 번이나 되뇌어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요단강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물이 불어나 있는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좌절도 하고 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또 거기에서 낙심하게 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우리가 그렇게 건너고 싶은, 우리가 정말 성취를 맛보고 싶은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넙니다. 그런데 그 건너는 과정 가운데에 그들의 어떤 태도가 그곳을 건너게 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마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그들이 건널 수 있었는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막막한 현실에 대안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들을 보고 먼저 앞서라고 하고, 그들이 앞서서 가서 요단에 머물렀을 때에 그들을 보고 먼저 물에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요단은 이 잔잔한 쉴만한 그런 물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이 가득해서 마치 사람을 집어삼킬 듯이 물이 불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 가운데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물가에 이르거든 물 안으로 들어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이어서 15절과 16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이 끊어졌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이 물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볼 때 기억나는 어떤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전에도 한번 물이 멈추고 물이 갈라지며 길이 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홍해 사건인데요.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기적의 길을 그 후대에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 그 순서가 좀 다릅니다. 홍해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들을 보여주셨고 물이 먼저 갈라진 이후에 그 땅을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을 때에 그 길로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을 본 것이고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홍해와 요단의 기적 경험했다. 홍해와 요단, 이 요단강의 두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방식과 내용 면에서 좀 다릅니다. 요단강은, 홍해는 먼저 갈라진 땅을 걸어갔지만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은 그 물가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 물이 갈라졌다는 것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이 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우리가 물에 발을 담글 때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를 신뢰함으로 범람에서 흐르고 있는 그 요단에 발을 담그는 순간 우리의 그곳 가운데 순종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해처럼 물을 마르게 하셔야 우리가 건너갈 수 있을 텐데 굳이 발을 물에 담그고 걸을 때에 길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이 무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세에 대해서 많이 한탄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점점 좀 되어져 가면 좋을 텐데,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펼쳐지면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상황이 달라져야 나에게도 길이 생길 텐데,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 상황의 순서가 다릅니다. 무언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곳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먼저 발을 담그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길이 아닌 그곳에 발을 담그니까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곳 가운데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 냇가 나가서 발을 담근다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에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되면 하겠다라고 하는 심산, 뭔가 되어져야 하죠 라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길도 걷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길이 아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서 발을 담그고 그 안에서 걷기 시작하면 주님의 일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그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내딛는 한 걸음, 약속을 기억하면서 당장 내 눈앞에는 요단강이 흐르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면서 물에 발을 담글 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거한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예배 드릴 때마다 막 하늘문이 열려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곳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믿음의 행위, 내가 그 안에서 내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지만 예배하는 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예배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소통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요단가에 서서 발을 담그지 않는 자와 같이 어떠한 일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마커스 예배에 많이 참여하죠. 저도 가보고 싶은데 아직 사실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너무 좋았다, 가면 너무 좋다. 그곳에 많은 회중들이 참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교회와는 다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하지만 거기서 본인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분위기 속에 잠겨서 분위기 너무 좋다, 찬양 너무 잘한다,
우리 교회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본인이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본인의 것이 되어지지 않고 또한 기적으로, 더 큰 기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저의 요소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의 거울을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를 찾고 내가 예배하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조금씩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가 머무르고 임재가 있고 충만하게 부어지는 곳에 있을 때에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러한 요단강의 이적 가운데에 본인이 제외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행위를 내가 하고 있는가, 믿음의 결단 가운데에 먼저 그 물가로 내가 발을 내딛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리고 또 이어서 7절과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들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심기어야 될 것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7절과 17절의 말씀, 3절과 17절이군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3장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강한 신뢰를 얻기를 주님도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지도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그 상황 가운데에 그가 신뢰를 얻는 것은 굉장히 여호수아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신뢰를 얻지 못하면 어쩌면 가나안 정복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자신의 계획, 자신의 작전, 자신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내용보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이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이 작전을 하나님이 다 내려주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를 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이 이스라엘의 인정과 신뢰를 얻도록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여호수아에게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의 권위라고 하는 그 리더십이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리더십의 핵심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것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목자의 자리에 또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그 리더의 역량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하나님 뜻에 민감한가가 그 리더의 자질, 역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하지 못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결코 깊은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지도력은 말을 잘하고 책을 많이 읽고 똑똑한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리더십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리더보다 기도하는 리더가 세워져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가 공동체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리더가 공동체의 신뢰를 받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헌신하지 않는 리더가 공동체의 신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신뢰받지 못하고 오히려 말을 잘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신뢰받는 분위기가 되면은 이제 점점 공동체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서 리더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리더십을 정말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으로서의 우리는 지금 이 공동체에서 내가 목자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런 리더십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기에 누군가를 이끌어줘야 할 리더십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뭘 맡았든 뭘 맡지 않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다 리더자로 세워져야 되는 자들입니다. 골방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사람이, 골방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리더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만이 리더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고 자기 생각만으로 목원들과 원투원하고 조언하고 그렇게 하는 리더는 멤버의 마음을 터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그래도 하나님의 것을 나누려고 할 때에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가 힘드냐면 전해줄 것이 없는데, 나에게 무언가 전해줄 것이 없는데 또다시 설교의 시간이 돌아올 때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지금 나도 무언가 줄 게 없는데, 지금의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소통 안에서 무언가 내가 이렇다 말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내가 줄 것이 없을 때 무언가 말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하게 될 때 저는 참 그러한 시간들이 괴롭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시간은 흘러서 어떻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했지만 스스로를 속인 것 같아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언가 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리더가 되어지는 것, 또 누군가의 그렇게 영적인 멘토가 되어지는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리더들이, 누군가의 영혼을 책임지는 리더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리더는 위험한 인물이 됩니다. 리더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리더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듣게 만들어버립니다. 점점 사람들을 통제하는 인물로 바뀌기 때문에 리더가 위험한 인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리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그는 반드시 자신을 은폐하고 가장하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본인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설교 시간에 나에게 뭔가 와닿는 건 없어요. 그런데 또 나눔의 시간을 나눌 때에는 잘 들은 것처럼 쉐어링을 해야 됩니다. 잘 들은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일상의 삶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을 전할 때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리더는 기도하는 자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영혼이 흐트러진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다듬고 만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더이건 목자이건 팀장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리더의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좀 결단하는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리더건 리더가 아니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들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자꾸만 무장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앞에 리더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소망의 기도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올려지길 원합니다.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감각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요단강 앞에서 떨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강을 우리의 노력으로 건너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불어난 강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해서 문제를 극복하게 하기보다는 더욱더 우리를 경직되게 만드는 큰 힘이 그런 장애물과 큰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커다란 강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커다란 강들은 무엇입니까? 참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참 어느 시대보다 더 안 좋은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취업난이, 사실 한 7, 8년 전에도 최악의 취업난이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점점점 그 취업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가기 바늘구멍이고, 가서의 모든 시간들은 굉장히 혹사당하는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런 취업의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정치의 문제, 우리는 또 한국교회의 문제, 이단의 문제 앞에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요단강이라고 하는 우리가 넘지 못할 것만 같은 너무나 거대한 세력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것은 불어난 강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불어난 강 가운데에 먼저 걷고 있는 언약궤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곳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자살이 급증하고 이 어려운 상황적으로,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극심한 시대 가운데,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서 우리의 우울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주님과 함께 언약궤를 바라보며 헤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청년들을 종종 만날 때에 드는 생각들은 참 딱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소망이 없는 청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열정적이고 흥분되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재미있어 해야 할 청년들이 어깨는 축 늘어지고 우울한 모습을 하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망에는 그런 우울한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에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곳을 더 우울한 곳으로 만들자, 그것이 아니라 그 우울한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껏 놀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떠들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노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잘 놀고 즐거워하고 함께 사랑하면서 이 시대에 우울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냥 이곳에 머물러서 함께 웃는 것만으로 잠깐의 또 내 삶이 그렇게 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 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난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잠 못 드는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회복되고 잠을 자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대안이 되는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옵니다. 이 시대의 우울을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하나님과 함께 건너야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곳을 건널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공동체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올라가시고 난 이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지 열흘째 되던 날에 성령 충만과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그 후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똑같은 제자들입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달라진 것은 성령을 보았는가, 성령을 체험했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그 전과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공동체가 됩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과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떠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확신을 하나님은 그들이 갖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공동체의 성장을 원치 않습니다. 또 임재가 없는 예배, 그것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 성장시킬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또 우리 공동체 개개인 모두가 요단을 함께 건너며 흐르던 물이 멈추고 그 안에서 흘러가는, 그 안에서 걸어가는 일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이 흐르던 물이 멈춰선 그 땅을,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지금 걷고 있다.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한 명 한 명이 가지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전과는 다른 공동체성을, 이전과는 다른 공동체의 파워풀함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물이 불어난 이 시대 가운데에, 가장 그 어느 때보다도 요단의 물이 범람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경제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이 강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3장 10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그 요단을 건너게 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뭘 알게 됐냐고요? 뭘 알게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그것을 너희가 요단을 건널 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셨던 가나안 민족들, 오늘 열거되어진 가나안 민족들이 반드시 쫓겨낼 것에 대해서, 이곳 가운데서 쫓겨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임재를 경험할 때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집니다. 아,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확신과 소망이 더욱더 강하여지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과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그 체험,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어떤 말씀보다 아주 강력한 실물 교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체험은 바로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몇 사람이 요단을 건너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요단물이 멈추고 그 위를 걷게 되어지는 민족적인 체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은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해 주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그 길을 걸으며 물이 마른 요단길을 걸으며 믿음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체험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체험이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이러한 체험이 공동체를 이전과 다른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서 4장에서는 이들의 조금은 다른 태도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러분, 당장 전투할 것도 아닌데 요단을 건넌 자들의 태도입니다. 당장 전투할 것도 아닌데 요단을 건넌 자들의 태도가 사뭇 달라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강렬한 자신감, 전의에 불타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이 능력의 주님이, 나로 이 요단강 걷게 하신 주님이 나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전의가 불타는 거예요. 싸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기에 요단을 건넌 사람은 다른 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언약궤와 함께 건넌 사람은 건너기 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너희 눈앞에 있는 요단을 넉넉하게 건넌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떻게 범람하고 있는 더 커다란 요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건널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너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임재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그 거대한 세력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요단강 앞에 발을 내디디며 그렇게 주의 능력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리하여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요단을 건너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대안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공동체는 강력한 파워풀한 공동체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꿈꾸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며 하나님의 기적과 임재를 체험했듯이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임재에 잠기고 그 임재, 그 기적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소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안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공동체가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한 사람이 아닌 우리가 이 시대의 공동체의 이 시대 가운데 대안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